우리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몰려있는 이제 사도행전 14장 앞에 이제 섰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 1차 선교 여행 중 당했던 고난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불순종, 그 다음에 선동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박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들이 안디옥을 떠나서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에 거쳐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들른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걸로 되어 있죠. 그냥 같은 곳이에요. 지금 바로 그 동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이고니온 지방의 루스드라에 들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사는 이방인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지들이 이제 막 한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꼬셔갖고 선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회방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고난은 좀 싫고 그냥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 드는 거.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주피터, 그리고 헤르메스, 전에 성경은 스스라 그랬는데 헤르메스, 이렇게 이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이없죠. 신으로 숭배하려던 이 두 사람을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조금 전까지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금세 그 선동에 넘어가서 두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거의 죽게 됐죠. 바울이 거의 시체처럼 돼서 성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타는 것, 놀이동산 가면 막 이렇게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누구를 붙듭니까? 오직 예수를 붙듭니다. 그런 바울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환란이 오면 무너지고 박해가 오면 배반하는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부끄럽지. 구원은 받겠죠.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은 받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복음의 야성을 깨우고 어떤 돌팔매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걷는 진짜 신자들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4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참된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절망적이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 자체를 보고 열광하죠. 와, 바울 대단하다. 바울 능력 엄청나다. 이야, 바울에게 기도받으면 다 되는구나.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기적이라는 건 결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까? 병 고치고 막 그냥 사람 일으키고 하는 그런 기적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기질이 워낙 그런 기질 때문에 은혜도 잘 받고 은사도 잘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걸 잘못 사용해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거는요, 내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표시예요. 이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밥을 너무 잘 드셨나? 어? 너무 맛있게 드시고 나서 지금 그냥 잠이 오셔서 그러나들 이쪽은 폭탄 맞았어요? 왜 다 어디 갔어요? 자, 그래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바울이 주목한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육체의 고침을 넘어서서 영혼의 그 치유까지, 영혼의 생명까지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누가 이런 믿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병을 고치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 병을 고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병을 누가 고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와 믿음을 먼저 주셨고,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포착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은혜를 주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막 병을 고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도 막 자기가 수염 안수하고 소리 지르고 막 기적을 조작하려 들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저도 간혹 가다 유혹받을 때 나도 이단들처럼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확 몰려올까 막. 불 받아라, 불 받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 던지는 신용하는 거? 못 봤어요? 다 좋은 데만 있다 오셨나 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 받아라! 성령을 자기가 던져요. 제수처를 통해서. 물론 성령이 이런다고 던져지겠어요? 안 던져지죠.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제수처를 통해서 마치 성령의 불이 누굴 통해 나가는 것처럼, 자기를 통해 나가는 것처럼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이 한심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리 가서라 저리 가서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은 기억나시죠? 베세메스의 암소가 끄는 수레 기억나시죠? 거기에다 법궤 싣고서는 올라가게 했더니 이 소가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옆에서 그냥 점 먹는 송아지가 그냥 엄마 어디가 엄마 그러는데도 이 소가 그냥 옆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베세메스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 사람의 그런 어떤 조건들, 사람의 어떤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시는 거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끄는데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런다고 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을 어떻게 받게요? 물론 저도 그 찬양 부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불러요. 근데 이제 의미는 잘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하나님을 주고 뺏을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있는가? 없어요. 받아라 그러면 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가보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가봐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아멘 막 이래요. 아멘. 재밌는 사람들 같으니까요. 그럼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베푸시는 게 기적인 것이지, 인간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오죠. 아까 아침에 봤던 다리 없는 그 사람이 체조대에서 1등한 게 기적이 아니고, 가만 놔두면 그냥 지옥에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육체의 질병 하나 고침받는 것에 목매달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는 우주적인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기적 한 번만 말씀해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 이미 다 기적을 다 봤어요. 또 짜거든요. 또 짜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병 낫지 않는다고 거기에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러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기적을 쫓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인간의 영광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영광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야 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숭배하라고 들었다 그랬죠. 심지어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성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소 죽여가지고 거기다 화환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영웅을 만들고 그리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려 들어요. 눈에 뭘 보여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 형상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면은 그다음에 팔 막 여기 막 잔뜩 해서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모든 종교에 가보세요. 다 형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쉽게 믿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모든 형상을 다 우상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그래서 그걸 닮아갖고 자꾸 눈에 보이는 영웅 만들고 우상 만들고. 칼빈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내가 전에 벨직 신앙 고백하면서도 했고 여러 번 했는데 요거 맞추는 사람 제가 사탕 드릴게요. 여운우가 저한테 사탕을 줬다는 사실. 내가 집에 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가고 계속 내 앞에 서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사탕 주려고 계속 기다렸더라고. 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에요. 연우한테 택함 받은 사람이 내가. 자, 인간의 마음은 뭐 하다 그랬지? 우상을 찍어내는 뭐라 그랬어요? 공장이다. 야, 전원이. 자, 하나들이 여기 이따 끝나고 받아가세요. 끝나고. 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찍어내. 그게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사탄의 가장 오래된 책략입니다. 자꾸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치게 만들어요. 만약 바울이 혹시라도 세속적인 목사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라?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대접하네? 야, 이거 전도하는데 이거 유리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알면 내가 딱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러면 슬금리 그걸 즐겼을지도 몰라요. 은근히 목에 힘을 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건 지금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일반의 분노가 아니고 사람이 그냥 화나서 지르는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거룩한 분노예요. 그리고 왜 그런 분노를 느꼈느냐? 나도 너희와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죄 짓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나한테 제사를 지내려 하느냐? 왜 이런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거기서 거룩한 분노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신성 모독의 행위에 대한 그런 처절한 한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있어요. 특히나 어떤 우상이 많으냐? 사람 우상이 많아요. 사람. 목사가 신격화된다거나 장로가 권력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느 누군가가 사람의 칭찬과 존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순간에, 만약 그게 저라면은, 제가 그러는 순간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 왜 이렇게, 다음부터는 밥을 좀 맛없게 하세요. 좀만 먹게. 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데 너무 맛있어. 네. 하나님의 도구는커녕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챘는데 그 누구나 하는 짓이 마귀나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나면은요, 그 말씀 뒤에 말씀이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누구만 남아야 되느냐? 누구 이름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목사 이름이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다. 그거 남으면 안 돼요. 설교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맞다 그러죠. 제가 맞아 그러잖아요. 지금 맞아. 나만 알아듣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문 열리고 저 인간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 꼭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므로 사람 칭송하고 우상하는 헛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추워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누구들도 특히나 애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교회가 돼야 돼요. 셋째로 환란의 도를 맞아도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사각오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일사각오. 자, 19절. 아멘. 인생 참 무상하죠. 조금 전까지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제사 지내려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 한마디에 완전 딴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참 무서워요. 이게 세상의 실체고 어제는 호산나 했는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결국 바울이 무참하게 돌에 맞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범벅이 돼서 버려졌어요. 대적자들이 볼 때도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다 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0절. 아, 네. 여러분 이게 이해됐어요? 아니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냐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행동이 나오죠. 바울의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바울이 지금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가 다시는 저놈들이 있는 쪽으로 내가 오줌도 안 넣겠다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었다면 지금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간 것은 감정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참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겠죠. 어쨌든 루스드라에 들어가 복음 다시 전하고 다음날엔 더베로 가서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이 더 귀했어요. 사명이 더 귀했어요.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사명 붙들고 사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누님 사명 붙들고 몇 살까지 살고 싶지? 아, 지금 시컨 얘기했구만. 한 120세 사시죠? 사명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 그 지독한 사명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야성이에요. 환란이 온다고 멈추는 건 사명이 아닙니다. 환란이 올수록, 돌에 맞으면 맞을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진짜 배기 신앙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도는 돌에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욕 진짜 더럽게도 많이 먹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당하게 돼요. 때론 경제적인 손해도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만났던 그 친구 내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아무튼 매달 가서 계속 사 먹이고 계속 꼬셔야 돼요. 더 이상 안 됐어요. 가만 놔두면은 이 담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감당하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말이잖아요.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 왜 일사각오를 말한 줄 아세요? 내 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아 주셨는데 나는 어찌 주를 위해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일사각오가 나왔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게 일사각오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영화 보셨죠? 실제로 그게 있어요. 주기철 기념관에. 저 의성에 주기철 기념관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경북 의성에. 왜 의성에 생겼느냐 의아했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경찰서에 잡혀가서 고문당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그거예요. 거기서 의성경찰서에서 고문당할 때 했던 게 바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 위를 못 위를 걸어가라고 시킨 거. 그 고문을 거기서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영화, 그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가 그 영화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 한번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거기를 들러보려고 직접 그 영화도 보고 그 못 박힌 십자가 위를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어찌 주를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안 흘릴 수 있겠느냐. 이런 야성이 살아나야 더함교회가 삽니다. 이 일사각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국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함의 가족들, 여러분들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란 뒤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전진하는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남긴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다시 묻습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기어요? 네, 기어요. 기어. 자, 근데 천국 시민권자의 운명이 뭐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오늘날 기복주의 목사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물론 말은 맞아요. 말의 의미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실제로 저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죄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가르칩니까?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아침에도 얘기했죠.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연합은 영어의 유니온이죠. 영광에만 연합하는 게 아니고 고난에도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환난은 성도를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눈물, 배신, 고통, 질병, 이 모든 것들, 혹시 하나를 겪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연단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 어떤 증거냐?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 12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환난의 파도가 넘실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멀미는 심해져요. 배 타보셨죠? 파도가 막 심하면요 멀미 심하게 옵니다. 그런데 배는 더 빨리 도착해요. 안 믿어지면 나중에 물어보셔요. 한국에 가서 내가 배를 탄 사람인데. 진짜라니까요. 파도가 높으면 정신없어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은. 그런데 원래 1시간 40분 걸릴 게 1시간 20분에 도착해요. 파도가 심합니다. 그냥 밀어주니까 배가 푹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난의 돌팔매질을 거슬수록 우리는 더 견고한 신앙의 거장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바울이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아멘. 1월 둘째 주, 우리 셋째 주죠. 셋째 주 헌신 예배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설교였잖아요. 저거.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명품 가방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성형수술의 흔적입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얻은 그런 눈물의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본 아픔의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무릎 꿇다 굳어버린 기도의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 쫓아다니다가 인생 마감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아멘. 저 위탁하다란 말이 부탁하다란 말이에요. 부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장로들을 세운 후에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 주님께 부탁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돌을 맞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선포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에 딱 버티고 서 계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마무리하는 군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자, 전투가 이제 막 시작돼서 서로 그냥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양쪽 다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작살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아직 덜 죽은 놈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도 쏠 수 있겠고 돌도 던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맞았다고 저한테 맞았다고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는 중에 돌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전쟁은 다 끝나버렸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니까요. 누명을 써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변호하실 거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의 신앙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안일한 소파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어쨌든 사명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없어요, 없어. 암만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그냥 맨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 그냥 막 제일 좋은 게 뭐지 음식이? 하지만 홍삼을 그냥 막 매일같이 그냥 대놓고 먹어도 소용없어요. 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근데 오래 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오랫도록 살게 하시는 사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박수갈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환경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안 된다는 말, 환경은 너무 힘들다는 말 이런 거 다 집어치우세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더함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더함 교회를 끌고 가실 때 우리에게 저 표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돌을 맞으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훗날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문턱에 갔을 때에 우리가 초대장이 있어야 파티도 들어가는데 천국에도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주님 앞에 예수의 흔적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보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